하나님 말씀 함께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날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살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를 힘쓰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힘쓰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힘쓰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두어 내 것이요 검두어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고 회복과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말씀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과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학개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과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가 망합니다. 망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나라가 망할 때 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왕 잡히면 끝납니다. 왕이 잡히면 나라가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나라의 망항의 기준은 왕 잡히고 사람 끌려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망함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망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폐허가 됩니다. 짓밟힙니다. 무너집니다. 이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셨냐? 죄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죄를 졌습니다.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히 여겨야 할 그 성전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산당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의 행위로 온갖 음란한 성적인 타락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 무엇이 무너졌다고요?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전이지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귀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게 되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바벨론이었죠. 근데 바벨론도 망합니다.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니까 페르시아 왕 바사 왕 페르시아 고레스가 명령하는 게 귀환, 돌아가라. 누구에게요? 포로들, 끌려온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귀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성전을 뭐 하라고요? 재건하라. 성전 재건을 하라는 얘기가 그런 흐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 이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을 당시가 1세대들이 한다면 1세대가 이만큼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갈 쯤 되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1세대들은 죽었고 2세대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털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귀환하는 사람은 그리 적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돌아가서 봤는데 이 전쟁이 치르고 난 땅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황폐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땅에 전쟁으로 된 폐허가 방치된 상태로 있었는데 그 땅에 또 뭐가 임하냐? 기근이 임합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기근이 임했다. 자, 이런 상황 안에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성전은 무엇이냐?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 보니 황폐했어요.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터를 주전 536년에 성전 지대를 닦긴 했는데 약 16년간 방치된 거예요. 터는 잡았지만 지대만 좀 해놨고 방치된 상태로 16년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기근 때문에 지금 때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기근이 있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는 되죠. 왜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이제 좀 잘 살아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황폐한 땅. 근데 굶어 죽으라고요? 보내진 땅인데 기근까지 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갈 기회를 주셨으면 좀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학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했다. 성전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 황폐한 성전 가운데, 그런데 이때에 너희는 판벽한 집,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런 좀 안락한 집에 사는 게 이게 옳으냐?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뭘 비교해요? 성전과 판벽한 집, 황폐한 성전과 놔둬진 성전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좀 살만한 집, 이걸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판벽한 집에 사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귀환하여 자신의 집을 짓고 사는 것들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전 방치한 게 문제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이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과 내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지키는 이 우선순위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뭘 말씀하시냐? 성전 재건, 다시 건축해라, 재건하라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반복해서 말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동이 되었다.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모든 백성의 말씀이 들리니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감동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감동되었던 그 마음의 감동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렸습니다.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가능성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태일지라도 말씀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능성 따져보고 될까 말까 분별한다면 이건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었는데 이게 옳을까 괜찮을까 될 것 같다 그래 한번 해보자라면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까 투자입니까? 순종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뭔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 머리를 굴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기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 성전 짓는다면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심하다, 부질없다, 쉽게 말해서 삽질한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세워가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들리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보니까 눈에 보이던 게 있어요. 뭔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70이 조금 넘은 이제 원로 분들이 성전 재건하는 걸 보려고 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랑 비교되냐? 그들이 이전에 무너지기 전에 보았던 성전인데 이게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역사 깊었습니다. 그런 역사 안에서 성전도 으리으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뭘 보냐? 야야, 금 없다. 은도 없다. 나무는 이게 뭐냐? 야, 백향목 어디 갔냐?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수놓은 휘장도 없고 지금 보니까 재료가 이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지금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2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마도 지금 이 과거의 성전을 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성전이 옛날 성전만 할 수 있을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현실? 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금과 은이 없어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내게 금이 없다고, 내게 음이 없다고, 초라한 자재들만 보인다고, 백향목은커녕 그냥 쓸모없는 나무들만 보인다고, 형편없다고, 재료가 그 모양 그 꼴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나 망했어요. 한 번에 넘어졌습니다. 제 금도 없어요. 은도 없어요. 자재가 없어요. 내가 돈도 없어요. 난 실패했어요. 난 재기가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고 날 높여봤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그냥 하찮은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비교가 되는 것이 비교가.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니까 초라해 보이는 거죠. 초라해 보이는 거. 그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그 레크레이션, MC, 강사 이걸로 강의로 꽤나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KBS 소속에. 근데 이분이 뭐 스케줄이 한번 잡히면 1년치가 거의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딱 방송까지 나가자라고 딱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 뭐합니까? 모이지 말아라. 행사 다 취소. 캔슬, 무기한 연장, 언제 할지 모른다.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막 힘들어하시는 게 보였어요.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지만 마음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심지어 그때 애까지 생겼어요. 또 애가 나왔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이 무엇이었냐면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찾아올 수가 있구나. 이 현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 마음을 꽤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교회는 어땠을까요?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꽉꽉 차더라도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들의 모습이 어느 한순간에 5명, 10명 예배 드릴 때 사역자로서 그때 전도사였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 유튜브로 하고 뭐 방송으로도 하고 하지만 이게 되는 건가? 스스로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SNS로 다 이제 과거에 올렸던 그 사진들, 영상들 올렸던 걸 다시 보는데 1년 전에 수련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기도 거먹고 교제하고 했던 그것들이 부러운데 현실은 안 그러니까 낙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2장 4절 말씀 보면은 3번이나 반복되는 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한다는 건 흔들리지 말아라. 꿈쩍하지 말아라. 금이 없고 은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말아라. 마음을 굳건히 하게라.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4절 후반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걸 믿으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자재가 아닙니다. 알짜배기 땅에 되어진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성전의 핵심은 백향목도 금도 은도 아니라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래 내가 안다. 솔로몬 때는 웅장했던 거 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짓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 덜 웅장해 보이고 덜 화려하고 초라해 보이고 외형적으로 이전보다 못한 거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솔로몬 성전이나 이 수룹바벨 성전 너희가 짓고 있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도 내가 임재한다. 여기에 임재하는 하나님이나 이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다.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초라해 보이는 삶이라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핵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금이 없어 보여도 음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대형교회 온 지 10개월이 조금 안 됐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1년이 돼가는 것이죠.
그 많은 분들 좀 아시겠지만 뭐 저번에 설교 때도 나눴지만 저희 아이는 이제 한 2달 정도 일찍 태어났습니다. 한 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아이가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고 의사 선생님과 처음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얘는 미숙아예요. 그래서 100일인 아이라 해도 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얘기 때문에 다르게 대해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교정 연령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미숙하다, 뭐 발달이 느리다, 체구가 작다, 잔별치레가 많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말들로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아이가 이제 고열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뭐 나는 이제 이게 똥 못 싸서 그러겠다 이러고 넘겼는데 열이 막 너무 오르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이제 입원을 시키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제 아내와 돌아오고 이제 주차를 하던 때에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특별한 그런 것도 없었지만은 그냥 마음이 이렇게 위축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묵상을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제 그런 마음이 꽤나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비교 의식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불안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얘는 다르기 때문에, 얘는 좀 뒤처진 아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뭔가 괜찮은 척 하지만 마음이 위축들고 조바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묵상할 때 주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자녀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은 뭐 2달이 됐으냐 잘 겨달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먹었을 때 주신 이 은혜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될 때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혼자 끙끙 앓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못할 문제로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렵다, 쉽지 않다, 버겁다, 힘들다, 내면의 속마음으로 끙끙 앓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며 나를 살피시고 나의 가정을 살피시고 나의 문제를 살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믿으며 마음을 굳게 지키며 스스로 굳건하게 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꿈쩍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뭡니까? 출애굽할 때. 정체성, 이 민족의 정체성.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였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출애굽할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했고 광야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라는 이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전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성전 재건을 하면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야 보잘것없다. 금 어디 갔냐? 금 어디 갔냐? 뭐 은 어디 갔냐? 야 라떼는 말이야 자재가 달랐어 라고 말하는 그 70 먹은 그 원로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만약에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 했을까요? 음이 중요하냐? 금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광야에 그런 거 있었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 말씀을 모세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이냐? 정체성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정체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가 바로 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 고백이 평생토록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인 걸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 다시 세워야 할 성전의 모습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잃어버린 성전이 무너졌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거룩이에요.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거룩한 고기 제단에 바쳐지는 희생제물이 옷자락에 닿고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도 거룩하게 되냐? 아니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체에 부정하게 된 자가 이런 음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네, 부정하게 됩니다. 이 백성이 내 앞에서 그렇다라고 학개가 얘기를 합니다.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 성전 짓고 있는 그 재건의 그 일들이 그러하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성전은 짓고 있지만 마음이 여전히 부정한 마음이 있다면 이거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이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냐? 성전만 지으면 자동으로 거룩해진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학개서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성전 재건을 얘기를 하지만 성전 재건을 소재로 해서 학개 말씀이 강조하는 건 공동체의 거룩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거룩은 무엇이냐? 공동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심해서 회심의 증명, 회심의 결과물로서 회심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성전 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그 증명서 같은 겁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회심을 해서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이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룩을 따라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진정한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와서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 그 순서를 지금 학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실 때에야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성전, 우리의 성전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부산이 참 좋습니다. 왜냐? 눈이 안 와서 좋습니다. 눈 쓰는 건 참 힘듭니다. 전에 있던 교회는요, 주차장이 정말 넓었습니다. 그래서 100몇 대가 그냥 빡빡빡 채우면 될 수 너무 넓었어요. 그곳에 눈이 임하면 큰일 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눈이 이만큼 쌓인 거예요. 높이가. 윗동네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만큼 눈이 쌓였는데 눈을 이제 쓰는데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온 입구만 좀 이렇게 쓰놓고 너무 많이 내리니까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이제 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한두 사람이 계속 모여서 같이 눈을 씁니다. 그걸 눈을 쓸다 보니까 교회 앞은 다 쓸었어요. 다 쓸고 보았는데 교회 옆에 어린이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 아동들이 치료받는 병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병원 앞까지도 이제 아침에 애들이 진료받으러 오니까는 쓸어야겠다. 그 새벽 5시, 6시에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일어나 있잖아요. 그냥 같이 쓴 겁니다. 좀 쓸고 보니까 이 교회 위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문화촌 현대 아파트. 그 아파트에 내려오는 아파트에 가려면 그 홍제동에서 이제 그 아파트까지 가려면 우리 그 교회를 지나가야 됩니다. 하필 그 교회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파트 입구까지만 좀 씁시다 해서 이렇게 쓸었어요. 아, 이거 됐다. 끝났다.
집 가서 국밥 하나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도 위에 주차장 안 쓸었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그 주중에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저절로 녹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 병원하고 이제 어린 아이들 진료받는 병원이 있잖아요, 센터가.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차를 주차하러 교회에다 많이 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일에 개방을 하니까 이분들이 교회는 이제 사람 많이 안 와도 이분들을 위해서 눈을 쓸어야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눈을 씁니다. 눈을 막 쓸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데 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건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어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 하셨습니다. 거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행하는 사랑의 그 거룩이 시작됩니다. 그 사랑이 행해질 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쓸고 출근을 했어요. 교회 앞에 요만한 바카스 한 박스가 놓여져 있는데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마음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곳처럼 다가옵니다. 주차장 이용으로 편안하게 우리 아이 병원 치료받아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보여주며 거룩 보여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 사랑으로 나타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볼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네요. 우리가 세워가는 성전은요, 성전이 되었다가 아니라 성전 되어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뭐하리라? 크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전다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성도, 더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도,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 나는 더 좋아지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성장하는 신앙,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 나아지는 성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의 것 다른 것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너 이거 실패했냐? 너 망했냐? 너 애도 치아라. 너 파이다. 부산 온 지 1년 가까이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파이라! 망했다!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자. 다시 세워가라. 무너졌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네가 세워야 될 그 성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세워지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거룩한 사랑의 성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그 성전. 그런데 이거를 누가 세우는지 아십니까? 학계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시고 2장 4절 말씀 보면은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